말가리타 마리아 수녀님은 하느님과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마음이 완전히 하늘에 오른 듯하여 땅에 있는지 천국에 있는지 자신조차 모를 지경이었다. 오랫동안 주님의 품에서 자신을 잊었다가 깨어난 후에는 몇 시간 또는 며칠을 엄청난 감동과 피곤 때문에 마치 정신이 잃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다. 하루는 수녀님이 교회의 달력에 한 가지 의미 있는 추계를 첨가해야 하는 큰 일을 맡게 되었다. 그러나 수녀님은 자신이 직접 표면에 나타나서 교회를 향하여 일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수녀님은 순종과 겸손으로 주님의 마음속 깊이 숨어 살면서 온전히 몸과 마음을 바쳐 하느님만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했다. 그 속에서 주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살고 있었다. 수녀님은 자신이 살고 있는 수녀원 안에서의 모든 일을 묵묵히 견디어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녀님이 사랑으로 감싸주면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한테서 부당한 비난과 박해까지 받았다. 심하게는 바로 눈앞에서 망상자니 엉터리 성녀라느니 잘난 체 한다는 등 욕설을 해대는 사람까지 있었다. 말가리타 마리아 수녀는 마침내 병상에 눕게 되었다. 자주 하느님으로부터 묵시를 받을 때의 환희와 정신적 긴장으로 약해진 데다가 주위 사람들로부터 끝없는 의욕의 눈초리를 받으면서 말가리타의 몸은 더욱 약하게 되었다. 말가리타는 사실 병상에 눕기 약 2달 전부터 열이 나고 몸의 전신이 아픈 것을 참고 있었다. 그래서 의사를 청해 왔을 때는 너무 쇠약해져서 도저히 생명을 구할 수 없다는 선고를 받을 지경이었다. 의사는 수녀원의 주치의 귀용무 빌레였다. 소매주 원장 수녀님은 그 말을 듣고 수녀님에게 기적적으로 낫게 해주시기를 청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부탁했다. 만일 하느님께서 낫게 해주신다면 말가리타 마리아 수녀님이 지금까지 들은 것이 하느님께로부터 왔다고 인정할 것이며 성심을 공경하라고 명하신 바를 허락해 주겠어요 라고 조건을 덧붙여서 말했다. 말가리타의 병은 모든 기적과 같이 정말 순간적으로 나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죽음이 느껴지던 수녀가 갑자기 원기가 회복되어 다니게 된 것을 보고 원장 수녀님도 하느님의 뜻이라는 것을 인정치 않을 수 없었다. 그로부터 수녀님은 매달 첫 금요일에 영성체를, 목요일에는 밤 11시부터 하느님과 성스러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 원장 수녀님 이외에도 수녀님의 성덕을 인정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것은 수녀원의 기숙사에 있는 아이들이었다. 기숙사라고는 하지만 그것은 보통 말하는 학교 기숙사와는 달랐다. 즉 수도원의 예비 학교와도 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작은 수도복을 입은 자매들이라고 불렀다. 말가리타 마리아 수녀님은 27살이 되자 그때까지 맡았던 병실 책임을 내놓고 기숙사 아이들을 담당하게 되었다. 수녀님의 성덕은 즉시 아이들의 순진한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다. 아이들은 모두 수녀님을 성녀님이라고 부르면서 따랐으며 상으로 주는 상패나 상보는 성인의 유물같이 귀하게 간직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수녀님의 성덕을 공식적으로 조사할 때 파레의 박문혜와 울술라의 수녀님 몇 사람은 당시 감화를 받았던 아이들이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들 겸손한 말가리타 마리아 수녀님과 같이 존경을 받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증언했다. 그중 한 울술라의 수녀님은 말가리타 마리아 수녀님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급히 가서 자신의 친구들을 불러와서 성녀가 기도하는 것을 구경시켰다고 말했다. 지금도 파레 수녀원의 안뜰에는 세라핌 천사의 뜰이라고 불리우는 곳이 있다. 말가리타 마리아 수녀님은 그곳이 성체를 모신 곳과 제일 가까이 있다고 하여 그 뜰 한 구석을 제일 좋아했다. 어느 날 그곳에서 잠을 따던 수녀님은 탈원 상태에 빠져들게 되었다.
그때 하느님을 둘러싼 세라핌 천사들의 아름다운 노래가 들려왔다. 사랑은 승리를 자랑한다. 사랑은 즐긴다. 성심의 사랑은 기쁨을 준다. 수녀님도 황홀한 음악을 들으면서 함께 노래하였다. 천사들은 계속해서 우리는 당신과 함께 하느님께 끊임없이 흠숭과 찬미를 드리려고 온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 대신 성체 앞에서 끊임없이 흠숭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괴로움을 받을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괴로움을 받쳐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천사는 수녀님의 고통을, 수녀님은 천사의 즐거움을 각각 바치기로 서로 약속했다. 그래서 수녀님은 천사에게 기도할 때 천당에 계신 내 동료라고 부르기도 했다. 수녀님은 원장 수녀님께 성심이 희망하시는 바를 전달했다. 그러나 원장 수녀님은 혼자서 이런 중대한 일을 판정할 수가 없었다. 급히 신학자 몇 명에게 부탁해서 수녀님을 시험해 보도록 했다. 수녀님은 명령대로 자신이 경험한 모든 사실을 그대로 다 말했다. 신학자들은 하느님께서 깨끗한 영혼을 사랑으로 가득 채운다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해도 없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학자들은 수녀님을 반병자로 물고 쓸데없는 상상이나 하는 사람으로 취급하여 수녀님이 말하는 것을 무시해버린 다음 죽이라도 좀 먹고 누워있는 것이 좋을 거요 하고 말했다. 이러한 선고를 받아도 수녀님은 자신의 사명이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다. 말가리타 마리아 수녀님이 31살이 되었을 때 파레에서 원장 수녀님의 이동이 있었다. 아네시의 수련장님으로 있던 로잘리 그레피의 수녀님이 원장 수녀님으로 부임해 왔다. 새로운 원장 수녀님을 말가리타 마리아 수녀님이 목요일 밤에 묵상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수녀님이 약한 몸이 견뎌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하느님의 명령대로 하는 것을 금지당한 수녀님은 원장 수녀님에게 혹시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했다. 그래서 가끔 원장 수녀님께 말했지만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에 원장 수녀님이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던 까레 수녀님이 이질에 걸려 뜻밖에도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원장 수녀님은 이것이 바로 자신이 두려워했던 벌이라고 생각하여 다시 허락을 해주었다. 말가리타 마리아 수녀님에 대한 박해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가장 끈질기게 수녀님을 괴롭힌 것은 악마였다. 수녀님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악마의 시험을 받아야만 했다. 악마가 가장 화살을 던지기 좋아하는 유혹은 실망의 유혹이었다. 수녀님은 영혼이 초라해지면 초라해질수록 자신의 죄 많음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하느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기가 하느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꼈다. 악마는 이 틈을 이용하여 침입해 오려고 애를 쓰는 것이었다. 악마는 수녀님에게 하느님이 너 같은 것을 어떻게 사랑한다는 거냐? 너의 자리가 천국에 있을 리가 있겠니? 지금 잡아갈 테야. 붙잡기만 하면 그만이야. 채우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하고 마구 짓거리며 수녀님을 절망 속으로 몰아넣었다. 악마들의 놀림은 계속되어 수녀님을 괴롭히고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였다. 말가리타 마리아 수녀님은 때때로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었다. 특히 기도할 때나 묵상을 할 때도 먹고 싶은 음식이 눈앞에서 선명하게 떠올랐다. 막상 식사 시간이 되면 구역질이 나서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다. 원장 수녀님은 악마의 유혹을 눈치채고 너무 배가 고플 때는 무엇이든 좀 먹겠다고 와서 말하도록 명하였다. 그러나 원장 수녀님의 명령대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간식 허가를 받으러 간 수녀님은 놀림만 받은 채 나와야 했다. 이윽고 배고픔을 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 수녀님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고 하느님께 기도드렸던 그 성스러움을 본받으려고 결심했다. 그래서 50일 동안 빵과 물만 먹는 대제를 지키기로 했다. 원장 수녀님은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 대신 일체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좋다고 하였다. 얼마 안 가서 원장 수녀님은 그것마저 금지시킨 다음 간식으로 하루에 3~4번씩 물만 마시라고 명령했다. 수녀님은 스스로 부엌에 가서 설거지한 더러운 물을 마시곤 했다. 악마는 수녀님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물건을 떨어뜨리기도 하는 등 악한 놀림을 멈추지 않았다. 때로는 수녀님이 앉아있는 의자를 갑자기 흔들어 수녀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다. 옆에 있던 수녀님들이 그것을 보았지만 누구의 짓인지를 알지 못했다. 어떤 때 휴식 시간에는 3번이나 연거퍼 의자가 쓰러진 일도 있었다. 수녀님은 그때마다 조용히 일어나서 다시 자세를 고쳐 앉곤 했다. 옆에 있던 수녀님이 확실히 악마겠지요? 라고 물었을 때도 수녀님은 말없이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말가리타 마리아 수녀님이 33살이 된 1680년 6월 19일 성체 축일 전날이었다. 원장 수녀님은 병실로 수녀님을 방문하러 갔다. 며칠 전부터 병으로 누워있던 수녀님은 내일은 꼭 미사에 참여하러 가겠으니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하느님께서 병세가 악화되지 않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하고 울면서 청했다. 원장 수녀님은 허락을 했지만 약하게 된 몸을 염려하여 미사에 가기 전에 음식을 조금 먹기로 약속을 받았다. 간호원에게도 일어나서 식사를 한 후에 성당에 가게 하도록 일러두었다. 저녁이 되자 수녀님은 간호원에게 간청했다. 괜찮을 것 같으니 식사를 하지 않고 미사에 가서 영성체를 하고 싶어요 라고 했다. 간호원도 역시 원장 수녀님이 그렇게 반대는 아니하리라고 생각하여 허가를 얻어주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간호원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 수녀님은 원장 수녀님이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를 끝내고 허가를 얻기 위해 문을 나섰다. 바로 그때 원장 수녀님이 다른 문을 통해 들어왔다. 원장 수녀님은 수녀님이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식사도 안 했다는 말을 듣고 제멋대로 행동했다고 크게 꾸짖었다. 이어서 그러면 미사에 가서 성체를 받도록 해요. 하지만 수녀님은 하고 싶으면 그만한 힘과 용기가 나니까 이번에는 내가 할 말이 있어요. 수녀님은 자기 이불을 방으로 옮기고 종이 울리면 일하러 가야 해요. 이제부터 5달 동안은 병치료를 받아서는 안 돼요. 병자를 방문한다든가 간호원의 손이 부족해서 도와주기 위해 들어오는 것 외에는 병실에 한 발도 들여놓지 말아야 해요. 또 수도원의 일과도 빠뜨리지 말고 모두 하도록 해요. 하고 명령했다. 수녀님은 두 손을 합장하고 온순한 얼굴로 꾸중을 듣고 있다가 원장 수녀님의 말이 끝나자 조용히 용서를 청했다. 그런 다음 즉시 일러준 대로 침대를 정리했다. 그날부터 정확히 5개월이 지난 후 수녀님의 병세는 이전과 같이 재발되었다. 수녀님 한 분이 농담으로 그때 2년이라고 하셨더라면 더 좋았을걸요 하자 원장 수녀님은 하느님께서 말가리타 마리아 수녀님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증명하기에는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 다음해 연말에 원장 수녀님은 열이 높아 누워있는 수녀님에게 전통대로 며칠 동안 하는 묵상을 다른 수녀님들과 같이 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원장 수녀님은 말가리타에게 하느님께 수녀님이 병이 낫게 해주십사 하고 기도하도록 해요 라는 명령을 내렸다. 수녀님은 이 말을 듣고 놀랬지만 스스로 일어나서 누워있던 자리를 깨끗이 치웠다. 온몸이 덜덜 떨리면서 열이 나고 쑤시기 시작했으나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수녀님은 방에 들어서자마자 곧 정신을 잃고 방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그때 하느님이 나타나셨다. 이제야말로 너는 온전히 내 것이요 내 보호 밑에 있게 된다.
그러므로 너를 완전히 건강한 몸으로 만들어줄 것이요 내게 맡긴 사람으로 돌려주겠노라.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열이 깨끗이 없어지면서 언제 알았느냐는 듯 건강한 몸이 되었다. 이는 수녀님의 덕이 여러 사람에게 알려지는 증거가 되었다. 꼴롱 비에르 신부님이 요크공의 고의 신부였다. 그는 영국에 건너가 말가리타 마리아를 통해 알게 된 성심의 사랑을 기초로 해서 열심히 활동했으므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영국 신교도들의 반감을 많이 샀다. 나중에는 시기, 질투, 모함까지 받아 국가에 큰 죄를 지었다는 의심을 받고 요크의 저택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약 한 달가량 감옥에 갇혀 사형을 받게 될 지경에 이르렀다. 다행히 프랑스 왕 루이 14세에 의해 풀려났으나 감옥에 있는 동안 죽음이 원인이 된 무서운 병에 걸렸다. 신부님은 1618년 12월에 영국에서 추방 명령을 받고 프랑스로 돌아와 약 한 달 동안 파레에 머물게 되었다. 그때 신부님은 말가리타 마리아 수녀님을 한번 만났는데 많은 위로를 받았다. 신부님은 수녀님이 전과 다름없이 겸손하게 순종하고 있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원장 수녀님은 여전히 말가리타 마리아 수녀님에게 의혹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신부님에게 의논을 청했다. 그러자 신부님은 그 수녀님의 경험은 하느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습니다. 만약 악마가 속여서 하는 일이라 해도 그것이 성총으로부터 오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낸다면 상관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럴 리야 절대로 없겠지만요. 그렇다면 수녀님을 속이려고 하다가 자기가 속는 것이 될 것입니다. 겸손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극기하는 높은 덕은 어둠의 악마가 만드는 것은 절대로 아니니까요. 라고 했다. 2년 후 꼴롱 비에로 신부님은 병이 더욱 깊어져 다시 파레에 왔다. 기후가 좋은 파레에서 가을을 지내면 혹시 병세가 좋아질지도 모르겠다는 마음에서 온 것이다. 그때 말가리타 마리아 수녀님은 신부님을 2번 만났다. 말가리타 마리아 신부님과 꼴롱 비에루 신부님은 성신 가운데 맺어진 온누이로서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다. 그 대화는 일생을 바친 신앙심에서 나온 것이었다. 수녀님은 벌써 6년 동안이나 성심의 희생자로서 신앙심을 다 바쳤으며 신부님은 역시 신앙의 증인으로서의 고난을 거쳐 성심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바쳐온 생애를 끝맺으려고 하였다. 신부님의 병세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려는 준비를 비밀리에 해왔다. 그러던 중 신부님이 본집에서 모셔가려는 사람이 왔다. 신부님이 다음 날 떠나려고 결정한 날이었다. 이 소식을 들은 수녀님은 급하게 붓을 들어 하느님은 신부님이 이곳에서 생명을 바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적어보냈다. 신부님은 이 편지를 받고 즉시 본댁으로 가는 여행을 중지했다. 그로부터 2주일 후 눈을 감았다. 꼴롱 비에르 신부님의 죽음은 말가리타에게도 둘도 없는 친구를 잃는 결과가 되었다. 그런데도 수녀님의 얼굴에는 평화와 행복이 드러나 보였다. 원장 수녀님은 수녀님이 다른 사람이 죽었을 때와 같이 금식하거나 기도해 주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겨 그 이유를 물었다. 수녀님은 명랑한 모습으로 그분에게는 필요치 않습니다. 주 예수님이 자비하심으로 천국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우리를 위하여 빌어줄 위치에 있습니다. 애덕에 조금 태만했던 것을 보속하기 위하여 그 영혼은 육신을 떠나서 장래 때까지만 하느님 앞에 나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원장 수녀님은 수녀님이 죽은 사람의 운명을 알 수 있는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대답을 듣고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수녀님은 마치 죽은 사람들의 세계와 자유롭게 연락할 수 있는 듯 연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훤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파레 수녀원에서 죽은 한 수녀님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나타나서 말하기를 저의 죄는 제 뜻에 맞는 명령에만 순명하여
순명 허원을 무시한 것, 제 주위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도록 요구하여 청빈의 정신을 어긴 것, 수녀원 안에서 화목을 깨뜨려 애덕을 거스린 일 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쳐주는 기도가 책에는 한 목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의 괴로움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한 죄값으로 예수 성신께서는 저의 고통을 동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라고 했다. 말가리타 마리아 수녀님에게 고통을 주었던 수녀님인데 죽은 후 잘못을 깨닫고 수녀님의 동정과 구원을 구하러 나타났던 것이다. 세상에서 아주 높은 지위에 있던 어떤 사람이 자기는 수년간 연옥에 있게 되었다는 고백을 하러 왔다. 이 사람을 위해서 수녀님은 많은 기도와 미사를 드렸다. 그 사람은 세상에 있을 때 자신이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는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본체도 안 했다. 그 벌로 자기를 위하여 쌓아 놓았던 모든 공덕이 아무 쓸모가 없게 되었다고 말했다. 예수님의 성심은 그 영혼들이 영원한 천국 생활을 하게 해주시려고 기다리신 것이다. 수녀님은 그들을 괴로움을 받는 나의 동무들이지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희생과 기도를 아끼지 않았다. 수녀님이 연옥에 있는 영혼들의 사정을 알고 있다는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그러자 수녀원의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자기들이 아는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는지 물으러 왔다. 그때마다 수녀님은 제가 어떻게 연옥의 사정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는 말로써 공손하게 대답했지만 어떤 때는 누구누구가 얼마 동안 연옥에 있었지만 지금은 천국으로 올라갔다거나 또 어떤 영혼은 아직 멀었으며 더욱 기도해 주라고 이르기도 했다.